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이 부활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 제목을 동굴을 터널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동굴과 터널,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같습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곳이 동굴과 터널입니다. 그런데 동굴과 터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새로운 길로 열려져 있습니다.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과 낙담, 탄식 이런 걸 의미할 때에 동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둡지만 동일한 캄캄함이지만 그래도 소망, 희망, 새로움을 표현할 때에 터널이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종종 동굴을 만나게 됩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찬란한 터널인 줄 알았는데 들어서서 가다 보니까 앞이 막혀있는 동굴일 때가 많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준비했던 것들은 한 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실패의 선잔을 마실 때도 많습니다. 나는 성공의 터널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캄캄한 어두움의 동굴인 경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굴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 동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동굴의 어두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굴을 터널이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동굴 같은 곳에 임하시면 내 인생은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동굴을 터널이 되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2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제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 2명의 제자들은 초대 기독교 교회 가운데에서는 꽤 그래도 유명하게 알려진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바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누가가 이렇게 글로바라는 이름을 밝혔던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로바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 글로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날에, 여러분 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날이라는 말은 매우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날, 그때, 이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그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24장 1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날에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주목해서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이거든요. 22절과 2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거늘. 또 2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이 2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2명의 제자들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다는 이야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또 2명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그들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들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늘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 성가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대. 천사들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럼 어떻게 반응? 자기 아들이 살아났으면 저런 반응 안 보일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할렐루야죠. 호산나 찬송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엠마오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지금 달려갔다가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에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 엠마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시리와 슬픔에 빠져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 그들이 목적 잃어버린 그 투덜거린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얼굴 표정을 설명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그 옆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친교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눈이 캄캄해져서 앞을 볼 수 없어서 동굴에 갇혀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소망 없음의 그 근심된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얼굴에 근심을 가득 찬 얼굴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왜 슬픈 빛을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나요? 왜 소망 잃은 사람처럼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절망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나요? 이유가 뭐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아는 지식이 내 가슴 속에 아멘으로 동의되기까지는 한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는 50cm도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 들었던 이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하기까지 이 50cm가 평생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 없음,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을 띠고,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런 동굴을 헤매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동굴 속을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동굴을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바꿀 능력이십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동굴을 헤매이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절망하며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는 소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나 이 지위나 이 직분이 우리를 천국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몇 년을 교회 다녔느냐? 그게 여러분들을 희망찬 터널 속에 살도록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그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곳은 캄캄한 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근심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에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 동굴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삶이 그 동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시리와 절망과 좌절 속에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들의 걸음걸이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이렇게 세웠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그곳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슬픈 빛을 띄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떠나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희망과 감격에 벅찬 소망을 붙들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갈 때는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동굴이었던 인생이 터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무엇이 바뀌게 했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굴은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절망의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점을 삼으며 빛된 소망을 볼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굴을 터널로 바꾸시는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굴 같은 어두움에서 빛된 터널로 바뀌었던 인생은 성경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되었고요. 간사했던 야곱이 승리자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났던 모든 인생을 동굴을 터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들고 찾아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에는 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리와 낙심 가운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분들도
몇 분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자리 잡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영혼이 변하지 않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죠? 이 믿음이 아니면 자꾸 왔다 갔다 그립니까? 이 밖에 나갔다가 어디 갔지? 저쪽 있다가 또 돌았다가 또 없어지 버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그립니까? 대답 좀 성가대. 왔다 갔다 그립니까? 굳건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경우 어떻다냐고 할까요? 굳건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분은 성령의 뜨거운 불은 24시간 안에 꺼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살아계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다 식어져 버렸고 그 믿음이 어디 간지 모르겠고 캄캄하게 앞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생이고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착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그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힘을 북돋워 주시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낙제점을 가지고 형편없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은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범생에게만 찾아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지금은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아무 정처 없이 엠마오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낙담하고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지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회의에 빠진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그 캄캄한 동굴이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탄식하고 아파하셨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자세하게. 그죠? 전화 오는 건 좀 기다리고 받으세요, 엄마. 여보세요? 하셔도 괜찮아요. 뭐 어떡해요? 주님 하시고 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막 설교할 때는 집중하는데 전화 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그렇죠.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 말씀하세요. 그냥 오셔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답답하시거든요. 평소에 내가 너희들이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뭐 했노? 왜 지금 시리에 빠져 있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자세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눈을 다시 밝게 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시킬 힘이 그 말씀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동굴 속에 있는 인생을 터널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고 가만히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인데 그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이전에도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전에도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 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소망으로 내 인생을 터널로 인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동굴 속에서 헤매이도록 만들고, 근데 이때는 왜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시 동굴이 터널이 되게 되고, 왜? 그때 들은 말씀은 뭐냐? 전화 받고 계신 조용하십시오. 그 대답이 21절입니다. 21절. 2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 우리는 이 두 제자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기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부수고 이 땅에 진정한 왕을, 하나님 나라 왕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겠다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에, 그 인생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대부분 모든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린다는 거 아시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듣기나 안 듣기인다. 안 듣기입니다.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유머를 한번 드렸습니다. 시골에서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미모에 빠진 아가씨였습니다. 도시로 가면 도시의 모든 총각들이 따라올 줄로 생각하는, 그래서 도시 가기를 두려워했던 처녀입니다. 그 어느 날 도시에 왔습니다. 골목길에 가니까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뒤에서 계속 따라옵니다. 가치가 처녀 가치가 계속 따라옵니다. 역시 내 미모에 도시도 다 반했구나.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가 칼치가 천원 이런 이야기. 잘 몰라요. 장사꾼이 칼치가 천원, 그런데 자기는 자기 신앙에 도취되니까 그게 가치가 처녀 가치가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 했는데도 진짜 또 웃는 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정한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기 믿음, 예수님이 로마를 깨고 이 땅에 진정한 세상의 왕 된다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굴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평신도, 여러분 성도들이 요즘 너무 많이 유튜브 신학에 너무 깊이 심취하게 계셔가지고 이거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불화로 신학 전공한 게 아니고요, 정통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십니다. 그럼 목사가 된 지도 30년이 넘었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좀 쑥스럽지만 제가 그래도 성경을 잘 해석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비웃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꽤 성경을 정통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신학에 빠진 분들은 내보고 모른대요. 자기가 내보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발 잘못된 유튜브를 좀 끊으시고 좀 정말로 진리 가운데 겸손하게, 여러분 자기 신앙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면 정말로, 요즘 뭐 우리 교인도 그렇지만 다른 교인들도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내 가까운 분들 이야기하는데 사도신경도 암송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도 많고, 지금 막 베리치 꼭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도 많고, 제발 좀 진리 가운데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눈을 뜨려 그러면 그래도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성경을 좀 하면은 순종하시고 배우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엠마로 내려가요. 동굴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그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왜 들려요? 동굴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동굴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고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눈을 감으면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동굴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동굴에 빠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내 신앙이 다 무너지고 나면 진실된 하나님의 신앙의 목소리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굴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교만할 게 없거든요. 그 속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동굴은 나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나면 실력이 확 상승한다는 걸 아십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운동의 첫 번째로 힘 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을 놓고 차는데 힘 빼고 차랍니다. 힘 빼고 차는데 공이 나간답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힘 빼고 나면 실력이 나아집니다. 동굴은 우리의 신앙의 힘을 빼는 곳입니다. 아무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건, 내가 소망했던 건, 내가 바랐던 건, 내 신앙 다 포기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소망 없는 내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근심에 찬 내 얼굴을 희망과 소망에 찬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동굴 같은 내 인생을 새로운 터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동굴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막 낙담이 되고 회의가 찾아오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낙담과 슬픈 빛을 띠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희망의 터널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생인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납제생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동굴을 터널이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고 오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눈을 밝혀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 벅참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이 제자들처럼 소망과 희망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